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는 이것이 다르다. 다시요. 사탄이 틈 못하는 교회는 이것이 다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 교회에 계속 부흥을 주고 계십니다. 부흥의 새바람이 이곳에 불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무엇인가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요, 뭔가가 다른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데에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이지, 결코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어느 교회와 똑같은데 우리 교회만 유독 이뻐하셔서 부흥케 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즉, 부흥한다는 것은요, 먼저는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각자가요, 내 심령을 사탄에게 잘 지켜냈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에요. 새가족 영혼이 부흥한다는 것은요, 영혼이 새어나가는 그 틈을 잘 막았기 때문에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처럼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는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쩌면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더라 라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먼저 나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의 메시지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는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그 무엇을 우리가 함께 발견함을 통해서요, 그 부흥의 역사의 반열에 함께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히 나누어 주셨지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러해요. 오늘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은요, 그 아버지였던 아합의 악한 길에서 도통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아버지 아합 시대 때부터요, 모압이라는 나라의 이 배신의 징조가 실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완전히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돌아선 때가 바로 이 아하시아 왕 때인 거죠. 모압의 배신은 이제 열왕기하 우리가 3장 때 더 자세히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하시아 왕이 술을 먹었던 건지 아니면은 잠버릇이 나빠서 굴렀던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만 다락방 난간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떨어질 때에 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 갈비뼈 뼈 조각이 이 창자나 폐부를 찔르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라의 운명도 불안하죠. 이제 자기 생명도 오늘 내일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아하시아 왕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먼저 묻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이요, 이 바알세붑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알세불로 불려집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파리의 왕, 파리의 신, 예언자적 어떤 능력을 갖춘 그런 어떤 거 있었나 봐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런데 신약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죠. 아니, 예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능력을 받았냐? 그의 추종자냐? 그때 비아냥거렸던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요. 즉, 아하시아 왕은 이 귀신의 왕을 먼저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처럼 혹 우리가 병들거나 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요, 나는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는가, 나는 무엇부터 하고자 하는가를 묵상하게 하는 말씀드렸지요. 나는 의뢰 하나님보다 병원이나 약을 가장 먼저 찾거나 의지하지는 않는가. 그게 몸에 배서 정말 저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영양제를 얼마나 입에다 막 털어넣을, 그럴 줄은 알지만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할 줄을
혹시나 모르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기분이 나빴을 때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묵상 말이죠. 그렇게 이 아하시아 왕은요, 소대장과 이 부하 50명을 저 바알세봇 귀신의 왕에게 물으러 보냅니다. 그때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 귀신의 왕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더냐?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야,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 예언을 전해드는 이 아하시아 왕은요,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해서든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장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아니 여러분, 엘리야를 잡아 협박한다고 오늘 죽을 내 목숨이 바꿔진단 말입니까? 엘리야야, 다시 내가 살 것이라고 네가 말해줘라 이렇게 한다고 으름장 논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꿀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하는 거죠. 훗날 목숨을 연장했던 그 히스기야처럼요.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인간이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이 아하시아 왕은요, 너무나 괘씸한 나머지 군사들을 엘리야가 있는 저 산꼭대기까지 보내요. 그렇게 산꼭대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간 그 소대장과 50명의 부하들은 저 산꼭대기 바위에 서 있는 그 엘리야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왕이 당신 당장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맞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종이 내가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릴 것이다. 너희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을 살라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주의 종임이 하늘의 불로 증명된 거죠.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다시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간 소대장과 부하들도 엘리야에게 똑같이 물었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똑같이 죽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불의 종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이 세 번째 올라간 또 다른 소대장과 엘리야의 대화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소대장과 부하들에게 동일하게 산꼭대기까지 그들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소대장은 주의 종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맡겨요. 나의 생명을 귀하게 보아달라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야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왕궁으로 도착해서 왕 앞에 선 엘리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하시아야, 과연 이스라엘에게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더냐? 하나님 돌아가셨냐? 그래서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게 물으라고 했던 거냐? 무당에게 구타로 보냈던 거냐? 아하시아야,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한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사단이 결코 틈타지 못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이 다른 건가? 저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첫째로 주의 종이 달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요, 오늘날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는 저 같은 목회자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석책이나 원어책을 읽고 공부해서 또 인터넷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부러워요. 오늘 1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 15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메시지를 엘리야 입에 지금 넣어 주었던 거라고요? 오늘 15절 뭐라고 되어 있죠?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에 지금
오늘 뭐 본문을 찾지는 않겠지만 4절부터 계속이요. 그들에게 계속 전해주었던 이 엘리야가 전해줬던 이 말씀은요, 책을 읽거나 공부해서 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를 통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확실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받은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아멘. 자,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여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더냐? 하나님 돌아가셨냐? 아니,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진짜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이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엘리야가 믿었다는 것과 뭔가 달랐다라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에 차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깨닫게 돼요. 주의 종이라고 다 같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요. 엘리야를 보면서 말이죠. 엘리야와 저를 보면서 전하는 메시지의 깊이가 다르고 나타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즉 그의 종이 어떤 연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메시지는 능력이 다르다라는 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물질의 연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다른 물질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요, 물질을 전하는 메시지가 다를 것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능력이 다를 것입니다. 남다른 질병의 연단을 받은 주의 종이라면 똑같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지만, 치유의 책을 참고해서 전할 수는 있지만 나타나는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연단이 달랐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 능력의 연단이 달랐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늘에서 불 떨어져라 기도했더니 오늘 불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요, 그는 이전에 이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무당들이라고 봐요. 그런 아세라와 바알 이런 무당들 850명과 홀로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대결이었던 거죠. 그때 만에 하나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졌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그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는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된 겁니다. 말씀의 연단이 달랐고 믿음의 연단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만나는 하나님을 제가 지금 무시하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불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에요. 이 시대는 말씀의 불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엘리야의 믿음이 같은 주의 종으로서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10절 우리 합독할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내가 뭐요? 누구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달랐던 종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이 특심이 있었다, 유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랐던 종입니다. 이런 주의 종들이 세워진 교회는요 결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엘리야를 바라보며 엘리야의 믿음이 너무 부러운 거죠. 우리 성도님들,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남다른 종, 이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세워진 교회는 결코 사단이 틈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어제는 목사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하게 또 와닿았지요. 그래도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그저 산 꼭대기에만 계속 머무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오늘 15절을 다시 보세요.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시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려오라고 할 때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왕이 내려오라고 할 때는 꼼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라 하시자 그는 즉시로, 엘리야는 내려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때로 주의 종은요 산 꼭대기에서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요, 저는 그것을 참 많이 종종 사역을 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은 성도님들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싸움이에요. 때로 속은 울고 있는데 겉은 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 내려와라,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섬겨라라고 하실 때 과감히 나를 내려놓고 내려올 줄 아는, 나를 낮출 줄 아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혼을 책임질 줄 아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책임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우들을 통해 저는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가 달랐다고요? 주의 종이 달랐어요. 자, 두 번째로요, 마지막 소대장의 저는 대화 장면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역시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불에 타 죽었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소대장들은요, 아하시아라는 왕의 세상 권세 앞에서는 복종할 줄 알았습니다. 찾지는 않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요? 문화나 경제, 정치, 어떤 리더자들이, 그런 리더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역시 지금 산꼭대기는 잘 올라갔던 거예요. 왜요? 권세자들 왕 앞에 복종할 줄 알았으니까요. 직장일을 성실히 잘 감당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소대장과 이들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똑같이 세상에서 직장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딱 하고 충돌하게 되었을 때요, 그 우선순위 앞에서 세 번째 소대장은 하나님의 편을 먼저 선택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지요. 그 벼랑 끝에서, 오늘 지금 소대장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과감히 그 벼랑 끝에서 믿음의 편을 선택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가 살려고 비겁해서 이렇게 지금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살기도 살아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피부에 와닿도록, 저보다도 피부에 와닿도록 세상 한복판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세상과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었을 때가 얼마나 우리는 많습니까? 우리 교구에 제가 아는 청년이요, 주일이 아니면 그 일이 너무나 제한이 많은 직장을 이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주일을 나는 지키고 싶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쉬고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면접관이 그런 데는 없으니 다른 데 가래요.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주말에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좋은 직장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포기해야 했던 것이에요.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먼저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딱 한 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래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지금 주일을 그 청년은 기쁨으로 지키고 있어요. 자기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정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요, 너무나 피부로 와닿죠. 이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라는 것을 정말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순간 내 중심이 먼저는 늘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지요. 즉 우리의 우선순위요, 초라하게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대장의 믿음처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 소대장이 한 말을 다시금 주목해 봅니다. 오늘 13절을 보세요. 자, 그는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르러 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간에 한번 보세요. 50부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오늘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록 아합 왕이나 아하시야 왕은 정말 믿음이 없었지만요,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 역시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왜 주의 종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는요,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걸 봤어요. 즉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에 대한 깊은 존경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소대장인 그들의 마음 안에, 그의 마음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결코 틈타지 못하는 교회의 표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정말 이전의 세대의 오랜 어르신들은 정말 그런 마음의 중심들이 다 있으셨어요. 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줄 알았고, 주의 종이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닐진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늘 갖다 드리려고 그렇게 하였지요. 세대가 거슬르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견이 나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면서요, 그 신본주의의 이름도 퇴색할 만큼 변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의 종은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묻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확실한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의 종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무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말씀도 선포하지만 성도님들이 있으신 곳에 내려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종의 모습임을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님들 안에요, 하나님은 개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 성경 통독을 통해 또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또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가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은 자꾸만 보여주려 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지자 엘리야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어떻게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어요? 그런 삶으로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즉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먼저는 우리 교우들 안에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50명의 군사들이 성도님들로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소대장은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잘 연결해주는 어쩌면 부교역자들과 또 평교구장들로 묵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소대장의 말 한마디가 군사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기는 제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에게 묶인 매듭이 풀려질 수도 있고 또 더 단단히 조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소대장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리더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저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소대장은요, 자기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소대장은요, 50부장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종에게 자신의 생명과 군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를 예표하는 거죠. 이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영적인 양식, 즉 어떤 말씀의 꼴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운명이 여기 달렸다는 거예요. 나라의 명운이 이 엘리야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실은 주님과 개인적으로 나랑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생명은요, 실은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아무개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뭐라고 책망하세요? 아니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곧 주님의 생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주의 종을 만난다는 것은 곧 재림하실 주님을 만난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다가, 뭐 그러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으시다가 주님을 만나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이곳에 담보로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아무 데나 맡길 수 있나요? 아무 교회나 맡길 수 있어요? 아무 종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긴다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지만요, 내 신앙의 방향은 어떤 교회,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신앙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를 떠나서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떠나서는요, 그게 누구든 내 영혼이 혼자는 우뚝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와 그리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각자의 생명을 맡기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건요, 제가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교우들을 참 많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아니시라면
빨리 선택하시라고요. 기회는 오늘뿐인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교회와 주의 종을 선택하셨다면, 진짜 선택하셨다면, 내 영혼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기로 결단하셨다면, 정말 그러했다면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하셔야 해요. 오늘 50부장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교회만이,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모인 성도들만은요, 결코 사단이 틈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틈타지 못해요. 아하시아 왕이 틈타지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교회는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맡겨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간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과연 아하시아처럼 오늘 내 인생의 벼랑의 끝이 찾아온다면 세상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내 중심은 무엇을 먼저 붙잡을 것인가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정말 내 생명을 맡길 교회와 그런 종을 만나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주의 종과 교회를 만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 결단과 확신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히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순종의 삶 안으로 자신을 던지시기 바래요. 그럴 때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부흥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엘리야와 같은 연단받은 그런 말씀이 제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연단받은 남다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냥 전하는 거 말고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 또 주님이 내려가라라고 하시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주의 나라와 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 전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과연 이 아하시아처럼 벼랑 끝에 서게 된다면 이 병원이나 약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내 생명을 맡길 축복된 교회와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을 순종의 삶 안으로 과감히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각자마다 연단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게 하시고 연단받은 남다른 믿음이 있게 하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섬기며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려가라 하시면 내려갈 수 있는 겸손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결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단이 틈 못하는 교회, 이것이 다름을 깨닫게 하사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더욱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육신의 치료를 위하여 또 재정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모든 직장의 열려짐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권과 인권과 물건들이 활짝 열리는 귀한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